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만 딱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너무 섭섭하네. 그렇죠? 24절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대.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앞으로 철야 예배 때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 5층에서 막 뛰어놀게 하지 말고 다 앉아있네. 우리 시원이도 앉아있고 다 예배당에 본당에 앉아있으라고 하세요. 제 설교가 아무리 어렵고 어른들 설교여도 하나님 영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엄청 구했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 따라합시다. 이게 실제일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구하라. 다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원래의 기도를 통한 계획은 뭐예요? 구한 것을 다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오리진이야. 오리진. 기도에 대한 오리진. 동시에 받으면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선교사가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슬퍼. 그거 마귀가 준 걸 수도 있어. 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절이지만 연결된 말씀들과 함께 의식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의식주. 목사님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식주라고 그래. 그러면서 세상은 이 의식주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보통 이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렇죠? 의는 뭐예요? 옷이 없으면 옷. 의가 뭐 의로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 없죠? 한자야. 의식주는 옷이야 옷. 그렇죠? 옷. 옷이 없으면 위키백과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 춥거나 더워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옷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니지.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죠? 이 옷은요. 물론 추위와 더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이 옷이 없으면 여러분 먹는 것도 다 필요. 홀딱 벗고 배부른 사람이 있어? 안 먹어도 절대 뭐라도 걸쳐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을 식보다도 뭐를 뒀어요? 의를 둔 거야. 옷. 그렇죠? 그러면서 옷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옷을 입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배고프다 이거죠. 음식이야 음식. 그래서 식을 넣은 거야 식. 그래서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중요하다. 근데 음식보다 옷이 더 중요하대. 웃기죠. 이게 성경적 원칙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음식이 있어야 돼.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욕구이자 필요 충족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 집이 있어야 된다. 집이 없으면 눈, 바람, 비 등 자연재해나 야생동물의 위협 등등 온갖 위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키백과에 따르면 위키백과 별로 안 좋아요 그거. 그냥 한번 내가 쳐봤더니 나왔길래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런 요즘에 무슨 야생동물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이 도시에서 사는데. 어쨌든 집이 없으면 눈, 바람, 비 등 자연재해나 야생동물의 위협 등등 온갖 위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리미티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뭐다? 의식주다.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의식주라는 거죠. 이게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머슬로우의 인간의 8가지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인간은 어쨌든 이 세 가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한 삶이나 어떤 비전과 꿈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져야 되는 게 의식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학교를 들어가면 이 기초적인 의식주의 개념을 배웁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의식주의 개념을 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 의식주를 배우면서 무의식 속에 삶의 목적이 의식주를 위한 삶으로 그 방향이 결정돼요. 여기에는 원죄와 공중거세 잡은 사탄의 계계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기니까 할 때 이렇게 접어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죄된 세상 원죄와 함께 버무려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수많은 계획과 계략, 또 세상이라는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방향들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우리 아이들은 의식주를 향한 삶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삶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 버려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좋은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의 내 의식주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새끼 의식주가 더 좋아지게 하려고 좋은 학원 보내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형편보다 친구 형편이 훨씬 좋으니까 좋은 대학, 좋은 출세, 명예, 많은 물질을 통해서 내 의식주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꿈, 비전 말하지만 대부분의 그 프린시플, 그 목적, 퍼포즈가 뭐냐면 의식주의 다른 표현이 표출된 거라는 거지. 결국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냥 죽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그 의식주를 무의식 속에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죽어.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인생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다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냥 평생 돈에서 돈을 그렇게 엄청 모아서 돈 버느냐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골병 들어서 나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번 돈으로 병든 육체 고치냐고 그 돈 다 써.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다. 너는 영생의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사는 가르쳐 주고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이 의식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정말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도구, 하나님과의 커넥팅, 그 도구를 이 의식주의 공급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다가 인생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의식주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쌍꺼풀 생기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의 모습과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의식주에 목마르고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의식주로 해서 열심히 살고,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 의식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의식주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이 소망의 금요 기도회는 왜 제가 소망의 금요 기도회, 금요일 날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나와서 기도하자. 소망의 금요 기도회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누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자 해서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밤에 나온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바람이 뭐냔 말이에요. 기도는 바람인데 간구하는 그 간구가 뭐야? 공부가 너무 싫고 공부를 너무 못하겠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사실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연약하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소원과 바람들은요 그 중심에 의식주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부식한데 철저하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가지고 오늘날 그릇된 기도를 통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의 뿌리, 그 뿌리는 의식주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기도라는 위대한 통로를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그 의식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회가 있어요? 안 나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 못해. 안 해.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근데 그러다가 내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정말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간절하게 구하는 거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도 오래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 새끼 대학 간다고 해봐요. 무슨 여기가 절이야? 무슨 탑도라? 수능 100일 기도회를 왜 해? 그 100일 동안은요, 세상에 전국에 신앙을 가진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대. 그리고 100일 기도 딱 끝나고 애 수능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놀아. 일단 애가 합격하면 합격한 애랑 같이 놀고, 합격을 안 하면 두들겨 팬 다음에 놀아, 엄마가. 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힘을 다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얻어내려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요, 그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나의 니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기도를 쓰는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하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다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넘어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줘요. 왜냐하면 사탄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만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기도라는 거룩한 도구를 사탄에 의해 주도되는 죄의 도구로 이 기도를 전락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풀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플해. 난 우리 야고보 사도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군더더기가 없어. 말씀이 심플해.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정욕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정욕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뭐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의식주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학벌, 뭐 좋은 것들, 뭔가 내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구하지만 못 받는다. 근데 받는 사람들이 있어. 와, 대박. 자,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정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조차도 지금 대부분의 기도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그건 100% 응답받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자들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 사탄이요, 우리의 거룩한 기도를 비하시켜서 아주 저급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 내가 죄된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한 것들을 구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탄은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6절 볼까요? 그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그냥 쭉 같이 볼게요. 5절에서 7절. 자, 예수님이 3번 시험 받는 장면 중에서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모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자, 세상에서의 영광이 뭐예요? 석세스 아닙니까? 성공?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신
시험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석세스, 성공.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세상에서의 힘과 권력, 부와 물질 내게 주리라 이거예요.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이 땅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에덴을 화원검으로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죄가 관영,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 땅에 오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깨내서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은 사탄에게 있어서 성경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 공중이 이 세상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empty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첫째로 공중 권세 잡은 것은 이 세상을 사탄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 정사는 뭡니까? 정사, 권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을 마귀가 자꾸 흔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의미인 empty, 비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서 무저갱이 쳐넣어진다. 다 빼앗겨버린다라는 뜻을 같이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다시 말하면 명예, 부와 물질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마귀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 음모론자들이나 뭐 여러 네피셜들이 있지만 그 미국에 그 뭡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하여튼 막 그 사탄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이유가 마귀가 그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돈과 물질과 부와 명예와 쾌락과 향락을. 여러분 지금 그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게 거의 막 통과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또 얘기가 또 3000% 빠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그렇게 악한 권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것 누군가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하나님 내게 넘겨줬다 이거야. 하나님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땅에 던져버리시고 인간을 쫓아버리시고 다 멸망으로 선언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표현한 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건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할 때, 의식주를 구할 때. 그러면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내가 다 줄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접신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은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사이에.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때때로 보니까 악인들이 득세해. 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뭔가 원하는데 막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 같아. 막 응답이 됐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단이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그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제목이? 영화? 봤어요? 내일 보세요 주말에. 겁나 재밌어. 그 브루스 올마이티가 단기간 동안 자기가 신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게. 신이니까 들릴 거 아니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막 영화 보세요. 스포일러를 발설 안 할 테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판에 어떻게 해? 그것을 다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하루에 막 수만 건씩 막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많은 거지. 괴로워서 한 명 한 명 응답해도 계속 모두 예스를 눌러버려. 이게 어떻게 돼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돼버려.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이 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욕심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려. 우리 그걸 더 추구하게 만들어버려. 예를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들키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켰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죄를 들키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복권을 사서 기도했는데 당첨이 됐어. 야, 복권도 당첨돼, 기도해봐. 의식주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권 번호 알려주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 주야지만 그게 다 사탄이. 우리가 주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야 하고 간구하는데 사탄이 원하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것과 동일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탄의 시험에 대답을 하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앤서예요. 정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사탄이 구하면 다 줄게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이 두 문장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사탄이 야, 너 나한테 저러면 내가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존재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정확하게 가르쳐. 한번 볼까요? 그 대답? 그 다음 절 4장 8절 누가복음 4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지금 원하는 거 다 주고 돈도 주고 다 준다고 하는 말에 대답이 앤서가 경배와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기도는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돼. 의식 따위 구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는데 그거는 너네들의 수준에선 그런 것 따위 구하지 않아도 돼. 너네들의 수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수준인 거야.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볼 건데 한 절 한 절 교독할 거예요. 방송실 잘 따라와 주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인데 잘 들으세요. 내가 먼저 읽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여기서 잘 들으세요. 기도의 대상이 둘이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그냥 우리가 누구를 뭐 이렇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기도의 대상이 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야 외치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금송아지를 주여로 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 기도를 하는 대상이 둘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비유적이거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다시 말해서 사단은 재물을 주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물질과는 상관없는, 물질 따위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물질의 영역 때문에 뭔가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물이 기도의 대상이야?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죠? 재물이 뭐에 결국 사단이다. 왜? 재물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지금 의식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 그렇죠? 의식주.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지금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다 뭐예요? 재물을 구하는 것. 사단에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염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고,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의복 따위로 염려할 그게 아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입혀주시는 게 최고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와 영예를 누렸어요. 근데요, 이 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하게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거야.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사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몇 절이에요? 백합화가 어떻게 몇 절이에요 지금? 29절.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돼서 자라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생, 영원한 천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자꾸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부자가 되고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게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뭘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자라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4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의식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사탄이 야 절해, 내가 다 줄게, 금은보화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은 퍼펙트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알아. 너희 그거 필요한 거 다 알아. 이끌어 줄 거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의 포인트, 핵심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 이 땅의 악법들이 사라지고 막,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뭘까? 자, 모든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 골로새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에 대한 perfect answer.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을 상황을 듣고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는데, 바울이 했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구하노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50 먹은 자매가 또 이런 상처인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왜 나는 남자친구 없고 왜 나는 신랑이 없습니까? 나 결혼하기로 합니다. 이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 50입니다. 결혼하고 싶어. 우리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어.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장동건 같은 남자. 요즘 장동건이 아닌데 난 내 세대라. 누구지 요즘은? 누구야? 누구 좋아해? 차은우 같은 남자가 내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 거울을 봐라 따라 막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막 이게 결혼 나는 왜 혼자입니까? 주여 결혼하게 해주세요. 차은우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귀결돼야 돼.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주세요. 근데 아버지 내가 지금 5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떤 당신의 뜻이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아파요 많이 아파 아버지 아파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픈 당신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00% 응답받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헷갈리고 헤매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얘들아 내가 니네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잘 들어.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티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야.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 뜻대로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만약에 주여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면 안 돼요! 그 뜻을 돌이켜 주세요가 아니라 그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한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계속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뭐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자, 능력으로 능력이 필요해. 능한 능력이 필요하고 기쁨으로 견딤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 만약에 저에게 개척하라는 뜻을 줘. 큰 교회에서 저를 후임으로 예전에 피텍 컨택해가지고 했는데 개척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개척이야.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안 돼. 돈도 없고 막 너무 힘들어. 교회가 많이 힘들어. 그럼 뭐가 필요해? 기쁨으로 견뎌야 돼. 견디는데 우거지상으로 견디면 안 돼. 그러니까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정에 다다르는 거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해석하면 당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속에 의식주가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실제가 된 자들. 이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안 하는 자들, 의식주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이 않는 자들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란 말입니다. 이처럼 의식주가 아니라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이제는 세상의 의식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의식주를 심으라.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영적인 의식주가 심겨져서 그 영적인 의식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그 영적인 의식주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고 아까 바울이 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영적 의식주가 들어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자, 의는 옷이라고 그랬어. 한자를 안 써놨는데 옷이야, 옷. 영적인 옷.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해요? 딱 기도할 때. 자, 왔어. 교회 왔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니? 에스더야, 어떻게 기도해? 딱 교회 왔어. 처음에 이제 딱 교회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해? 아니,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해봐. 딱 왔어. 눈 감고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니? 그래, 너는 수준이 높구나. 포인트가 사랑에 꽂혀 있구나. 보통 우리가 교회 딱 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어디 가면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혼자 기도할 때, 그리고 모든 기도에서의 시작점이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로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게 좀 한국 정서하고는 안 맞기는 해. 한국 정서는 엄마가 맞아.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만들어졌나? 이게 한국 정서는, 이게 자식새끼들이 아빠랑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아빠도 얘기하면 괜히 민망해하고, 그렇죠? 엄마랑 얘기해야지 뭔가 소통이 되잖아. 근데 이제 성경은 아버지,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아이들은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다 말하지 않아? 엄마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사줘. 그치, 우리야 뭐 먹고 싶어 아빠한테 막 사달라고 그러지. 아빠 이거 사줘, 막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정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의식주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딱 규정이 되면 뭐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동철이가 자꾸 저를 싫어해요. 막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인데 날 싫어해요. 막 지혜이는 날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거 오해할라.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벼락을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 그냥 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이게 영적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동철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묻는 거죠.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카톡에 답을 안 해서다. 그럼 답을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세속적 의식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어. 아프면 기도해야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영적인 의를 아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말하는 게 가죽옷. 우리는요 가죽옷을 입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타잔처럼 뛰어다니시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귀결돼야 돼. 아까 그것과 동일한 게, 그게 영적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의. 아까도 말했지만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못합니다. 아무 활동도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나무 수풀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은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자유를 주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인 의, 옷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옷을 입은 자들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것을 아니까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끝에 제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알길 원합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는지
당신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 삶 망하게 해주시고 저 인간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하나님 얘는 나쁜 놈이니까 죽여주시고 얘는 착한 놈이니까 붙여주시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속적 의식주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고 영적인 의식주를 추구하는 자들의 첫 번째 기도의 가죽옷을 지어 입은 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맨날 날아다니고 사춘기라고 날 힘들게 하고 날 무시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러는 상황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너 기도하라고 그런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 수정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꾸 내 뜻대로.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적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도들 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까? 빌립보 야 너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니까 여기서 사역 잘하고 있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있는데 연락의 축지법으로 뛰어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세를 주고. 그거예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아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2000 안 가게 됐죠.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환경이 어때도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같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귀결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딱 알게 되면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지. 내가 그것을 행동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행동 수정이 되는 거야. 내가 행동 수정이 되는 거야. 네 교만 때문에 내가 그걸 허락했다. 너가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 주님이 다 펼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모세버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움직였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다 채워지는 삶이 된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탄이 기뻐할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죠. 완전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난 고쳐주세요 그랬습니까? 뜻을 딱 아는 순간 네. 근데 네 하는 순간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시는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안 생겨요. 그 병은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울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왕성하고 강력하게 해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걸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응답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데 응답 안 되면 막 금식까지 하잖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내 뜻 이루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금식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게 금식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니야, 응답 잘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아니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 아유 원래 그래. 아유 됐어 내가 맞아. 죄송하지만 어떤 영성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오늘날 많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적을 두고 명예장로, 명예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패를 받고 교회 배지를 달고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지옥에 간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구원받은 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예전 초창기 책들은 괜찮았는데 그분도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PC USA의 동성애 물결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 영성신학자, 목회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다 변질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의 영성과 이 정도의 수준이 있으니까 교만해서 이제 자기가 거의 하나님급인 거예요. 그게 교황이거든요. 다 판단해. 다 정죄해. 이거의 수준이 내가 우리 목사님 틀렸어 막 이러면서.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셔도 내 뜻과 내 주장, 내 생각이 더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100% 응답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돼. 그 사람이 아파 막. 내 원수로 해서 대적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막 아파. 그때 응답해 주셨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사탄이 역사한 거죠. 물질이 없어서 복권을 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복권에 응답이 됐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응답한 겁니다. 오히려 사탄이 응답했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운이 좋아서 맞았거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어둠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다 정욕으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성과 경건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아픕니다.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 가서 허리가 끊어져가지고 수도통합병원에 이송되면서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완전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완전히 헌신, 전도사도 날 못 따라올 정도로 청년 때 헌신했는데 군대 갔는데 허리를 부러뜨리니까 얼마나 원망을 엄청 많이 막 원망했어. 그런 나중에 내가 왜 하는 이 허리가 왜 이렇게 부러져야 됩니까? 근데 전 진짜 신유로 치유 받았거든요. 왜 부러져야 됩니까? 뭐 한참 원망하다가 나중에 왜입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를 붙잡아 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꼭 허리가 아프더라고. 개척 한참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전혀 안 아파. 별걸 다 해도 안 아파. 완전히 고쳐주셨죠. 근데 현상은 아직도 신경이 눌려서 발이 작아. 네. 근데도 무거운 거 다 들어요. 여러분 알지만 제가 허리 디스크 있다고. 저 허리 디스크가 엄청 심했었던 사람이에요. 의사도 당장 여기서 수술할래 당장 제대시켜줄까. 그래서 제대시켜주세요. 마라토 되기 싫어요. 그래 나왔거든요. 그것도 20대 때 허리가 부러졌으니. 근데 그때 깨달아요.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래서 제가 선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이게 여러분 이게 아파서 숨도 안 쉬어지고 이게 다리 하체가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서 선교팀에 니네 빨리빨리 정탐 나가라고 그러고 혼자 이렇게 쓰러졌단 말이에요. 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그랬더니 그 다 잘하고 아무렇지 않게 회복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잡아 쓰기 위해서다. 그러면 it's okay.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 할 때 허리 디스크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한 거 봤어요? 그 등록금 달라고도 딱 한 번 기도해봤다 그러죠. 그 기도하고 쪽팔려가지고 내가 회개했다고. 대학원 다녔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순종해서 잘 나가다가 다 때려치고 대학원 들어와서 신학 공부하는데 등록금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달라고 막. 그러고 나서 한 5분 지나서 창피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렇죠?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내가 괜히 초조하고 쪽팔리니까 막 이랬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가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말해서 가죽 옷을 입어야 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 기도가 그 시작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시작 영적인 식을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자, 제가 설교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그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뿌리를 두고 있고 교적을 두는 교회에서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목자에게 붙여준 양에게 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외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은혜로서 끝나. 잘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양은 목자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내게 준 목자의 꼴을 아멘으로 씹어먹기 시작할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제 설교는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맨날 다른 교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애 하나 있거든요. 청년. 걔는요 안 자라. 안 바뀌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제 말씀 너무 은혜롭다 막 잘 자. 그게 뭐냐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남의 꼴을 먹은 자들은 결국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섬기는 교회,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영적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자라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내가 속한 교회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줬는데 혹시 몰라서 담아두니까 그 다음날 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걸 딱 주시면 싹밖에 없어져. 남지도 않아 땅에.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날 받는 말씀을 우리는 미루어서도 안 되고 그것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항상 그 만나를 먹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강해지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 때 여러분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준 말씀을 먹을 때 내 인생이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먹고 자라나야 내 인생 속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 성경을 요약해서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 못하고 안 하실 것 같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들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요 저를 위해서 어떤 꿈을 꿀 때 안 하실 것 같아. 근데 5대양 6대주 비전을 바라보고 제가 막 꿈꾸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삶을 위해서 막 도전하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서 바울이 계속 외치고 환경과 상황이 계속 외쳤지만 자기는 못 가지만 결국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퍼펙트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다?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그 말씀대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달라고 구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올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딱 받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이야기들이 설교 때 나오지만 그중에 자기를 딱 치는 그게 여러분들의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란 말이에요. 병에 대한 이야기 있을 때 딱 와요. 그러면 이거 내 얘기인가 보다. 나 자꾸 아픈데 하나님 나 이걸 말하나? 돈에 대한 얘기 딱 이거 하나님 내가 돈에 지금 막 민감해. 이거 나야 되는 건가? 관계에 딱 이거 나야 돼.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뭐가 있냐?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승리하고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똥으로 사라질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집이죠. 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항상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천국에 꽂혀 있어야 돼요. 계속 천국에 꽂혀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자꾸 아파트에 꽂히지 마세요. 아니 아파트 사는 거 좋아요. 우리 의식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꼭 끝에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필요하지만 거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의 순례자의 삶으로서의 그 신앙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봐야 하고, 동시에 그 천국이 바라보이는 사람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천국과 나 사이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과 어둠의 영들과 그런 험한 세상의 지식들, 어둠의 지식들, 이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집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의식주에 묶여 있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도 걸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정도로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꾸로 내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이 한복판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졌어, 교회가. 그럼 이곳은 뭡니까? 여러분, 집이 아까 의식주의가 주가 뭐예요? 비, 바람, 자연재해, 야생동물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영적인 집인 이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둠의 사상들과, 말씀이 있으니까 어둠의 사상들을 깨지요, 시대적 조류를 말씀이 분별해내지요, 그리고 영적 공격을 말씀이 파하지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힘.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죠? 자야 사람이 움직이잖아. 그것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고 소망과 위로를 누리면서 어떻게 돼요? 평안을 가지고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요즘에 신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게 좀 사실 많이 좋아지긴 해야 되는데, 대형 교회들도 작은 교회랑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지금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도 있으니까 알지만 교육전도사 평균 사례비가 90만 원이에요.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금토주 이렇게 3일 나와서 사역하는 게 90만 원이야. 근데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교회에 전도사로 간다는 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돈 따위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곳이라면 it's okay. 그래서 올인하면서 사역했어.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떤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전임들, 부목사급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한 220에서 250만 원 정도 받아. 200만에서 25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직장 다니는 거 얼마나 작습니까? 그것도 또 이 사역자들 애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아?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근데 또 다 잘 살아. 근데 난 놀란 게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도 90만 원이래. 우리 교회는 110만 원 줘요. 그래도 별로 안 놀래네. 나는 못 받아도. 어쨌든 보세요. 근데 예전에는 사례비가 중요하죠. 우리 김봉욱 전사님도요, 섬기던 교회가 목사님 좀 미스테이크를 해가지고 교역자들이 2년 동안 사례를 못 받았어. 그리고 이제 다 교회 흩어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은 다 챙겨갔대. 우리 김봉욱 전사님이 2년 동안 사례비도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여튼 대형 교회도 뭐 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전사님 보세요. 그 사례를 못 받아도 그냥 충성봉사하는, 예전에 성령교회 있잖아요. 엄기호 목사님,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교회 짓자마자 아주 큰 교회에서 그 목사 안수 받아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결론이 좀 안 좋게 돼가지고 성령교회에 넘어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아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거기도 2, 3년 동안 사례비가 20kg짜리 쌀 한 포대였다는 거야. 근데도 전도사례 안 나가고 그 교회에서 2, 3년 동안 사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셨던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줄 아세요? 전임 사역자들이 220만 원 받느니 파트 사역으로 110만 원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을 다닌대. 그러면 한 3, 400 번다고.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제가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다 깜짝 놀래. 다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최저임금이더라고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못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별로 여러분들 아직 신경 안 쓰죠, 제가.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근데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물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의 의식주가 중요해서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야. 섬기는 자들이 없으니까, 헌신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사역자들이,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난 옛날에 내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 돈이 되든 안 되든 교회에서 그걸로 내가 음반 내고 해서 돈이 들어오면 땡큐고 아니면 아니고 교회에서 조금만 주면 뭐 음악 사역만 하고 싶었어 막. 그때 결국 신학을 시키셔서 전도사부터 이렇게 걸어오게 됐는데, 그럼 뭔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세상 것을 끊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것이 즐겁고 그 일들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도 세속화되고 쓰러지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동성애자들을 신학교가 받아들여야 되고 신학교 교수들도 동성애자들을 교수로 세울 수 있다고 발언을 했더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그 대한 기독교 사회처럼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출판사가 있어요. 그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규모의 그 출판사 사장이 복음주의 출판사인데 열받아가지고 자기네 모든 서점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을 빼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유진 피터슨은 급하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연락해서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기자가 유도 질문을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왜? 책 안 팔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유진 피터슨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걔 사상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지.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죠. 더 메시지. 유진 피터슨. 나는 예전에 선한목적교회인가 어디서 그거를 막 읽으라고 권해가지고 난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사서 봤더니 한 개인이 성경을 지가 다시 썼어. 아니 이게 우리 성경인데 왜 그걸 왜 봐? 그러면서 더 메시지 성경이 너무 좋다고 뭐 큰 교회에서 다 그걸 써서 읽더라고. 근데 그 유진 피터슨이 줬는데 거기에 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 단어를 빼버렸어. 영어를 바꿔버렸어. 그러면서 그냥 그 난잡한 성생활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려서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상 자체가 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지금 막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의식주를 추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의식주를 추구하고 마귀가 주는 그 맛에 길들여져서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늘나라에 기도 소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금대접에 기도가 차이질 않아. 또 간혹가다 올라오는 거 보면 맨 쓰레기 같은 기도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집 지러 가셨는데 우리 주님 지금 계속 쉬고 계실 것 같아. 왜? 지을 필요가 없어. 올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요즘에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몰라.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 있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람이 성경 위에 있으려고 해요. 사람이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성공, 출세. 제가 I can do everything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도전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세상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소원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 110만 원 줄 테니까 교회에서 일해. 간사 사역 받고 직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렇게 잘 그러면 그 사역들이 풍성해질 것 같은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 거죠. 아무도 안 믿더라고. 내가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목회하고 뭐 이렇게 그거 아무도 안 믿.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 좋은 거 있고 이게 넥타이 돌이 저희 뭐 패트릭 김이 밀라노 미텔리째 사서 오늘 맨날 이탈리아 스타일 이게 뚱뚱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좀 휘어 보이는데 어쨌든 다 좋은 거 입히고 막 또 자랑해야 돼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그
하나님의 공. 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신앙관을 가지고 막 도전하고 꿈꾸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전도사고 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물어보면 얼마죠? 아니 스포츠 제네시스 G80 몰고 와가지고 면접 보러 와. 전도사가 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왜 새벽 예배 초과 근무 시키냐고. 미안해, 나 그런 놈들 미친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해. 요즘 한 세대에서도 안 부르더라고, 채플에. 지금 신학교들이 개판. 진짜 신학교 개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고 그 사람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다. 목숨 다해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고, 세상의 의식주가 아니라 영적 의식주를 구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당신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구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뭐 그렇게 그런 이상적인 뜻을 가지고 고민해. 그냥 놓고 가서 거기 확 장악해버려.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게 이제 보편적인 사고들이란 말입니다. 또 설교가 원고에서 많이 벗어나서 올라가서 회개할 것 같지만, 어쨌든 핵심은 영적 의식주를 추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세요.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의식주를 놓고 구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답을 줬단 말이에요. 마귀가 야,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줬는데 그 답대로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그 허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전되죠. 구하라! 오늘이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래야만 100% 받는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한 대로 받는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드렸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애가 날아다닌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언젠간 착륙합니다. 그냥 인내하시고 그냥 뚫고 가세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반드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의식주를 추구하는 자들의 결론을 뭘로 규결짓고 있어요? 기쁨으로 규결져요. 근데 기쁨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해야 돼? 충만해. 여러분 기쁨의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환희와 황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는 그런 썩어질 세상의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킬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삭슬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한 자에게는 삭슬 주라고 그랬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입을 틀어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목자의, 여러분들의 목자의 음성을 먹어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 필요가 아니라 그 내 컨텍스트 속에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저도 이번 상황 속에 아버지 뜻을 계속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뜻을 알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 뜻대로 가면 돼요.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침묵하라고 그래서 침묵했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면 결국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이 시간 20분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영적인 의식주, 하나님의 거룩한 가죽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덤으로 얻은 인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신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이 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노래가, 할렐루야,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이 땅이라고 합시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일식주가 아니라 영적인 일식주를 추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죽 옷을 입은 자입니다. 덤으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의 뜻을 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내가 왜 중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다니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씹어먹고 주시는 레마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감각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